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평안을
친절하신 주님, 친절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의 비 계시네. 친절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계시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히 주의 빛 비치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히 주의 빛 비치네. 나의 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5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은 1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7번입니다.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행함이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풍성하도록 넘치는 은혜를 받았건만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쁨의 근거로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전달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소산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주님 앞에 마음의 간구를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289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절기로 말하자면 주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현절은 1월 6일 목요일이 주현절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수세주일, 주님의 수세주일,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님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역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예배로 모인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주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인 주님의 수세주일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자의 이 자세는 겸손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자이다. 나는 그냥 죄 사함을 위한 그냥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그 참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가 어려운 그러한 미약한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된 자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사명자가 가져야 할 그 자세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소망했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그 심정은 정말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멀찍이 주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시고 겸손한 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 따라하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주님 그분 자체가 겸손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리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당장 그분의 얼굴을 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에서 마주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때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십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답니다. 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면성을 가진 우리 연약한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간구하며 주님 얼굴을 배우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렸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거는 실제적인 그러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뒤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서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을 친히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심판을 친히 이루시는 분으로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러니까 추수를 이제 깔끔하게 하시는데 두 종류의 추수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인다. 알곡,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십시다. 제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서 지옥 갈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짧은 생애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살아가는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은 꿈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뭐냐? 장차 이루어질 그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제 비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인 그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잘 살고 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이런 것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그 비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그 천상에서의 그 모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미래를 아시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종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미리 본 것입니다. 미리 봤는데 거기에 뭔가 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와서 손에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니까 천사들이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의 주체는 성도들입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까 천사들이 그 예배의 찬양에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비전은 궁극적인 꿈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집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판을 이루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대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가? 세례를 이제 베푸십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냥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그냥 푹 빠졌다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러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침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형식의 세례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주님께 내려오고 또 하늘의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끝을 지나면 얼마나 되냐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천상과 지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것은 차원을 넘어선 천상이 바로 지상과 연결되어 버리는 그러한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오르고 또 하늘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한없이 겸손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 즉 말 여물통에 이렇게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임종하셨습니다. 사형수까지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형을 당하지 않아서 사형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그 사형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사형을 앞두고 있는 제수의 심정도 아시고요. 그리고 제수의 마음도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장례도 치름을 받았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 시신이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죄의 산물인 죽음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참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셨지만은 정말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가장 높은 자입니까? 가장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자신을 가장 낮추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께서 가장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또 고위 관리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자입니까? 가장 낮추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신을 낮춤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성령에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해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모습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님과도 교통할 수 없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님 계시된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었어요. 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주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대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세례받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겸손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받는 그 세례에 동참을 하셨던 그런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제일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섬기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섬기심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과 교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내 안에,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겸손한 자로 서시고, 또 우리 주님 그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무시무시한 분이시다. 주님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나타난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세례 받으실 때에 나타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 알곡으로 곳간에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졸업 이제 교육부서 졸업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교육부서들은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주의 교리 교육 3번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손가락
화살표로 되어 있는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성경 구절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안 보고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란 이 말은 합리적인 그런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식 장로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시고 교인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뺐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 성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추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